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힘든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큰 유익이 있는데요. 최자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금식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나 임명옥은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느닷없이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다음날 양쪽 코가 꽉 막혀 숨을 쉬기 어려웠고 코에서 누런 물이 나오는데 냄새가 고약했다. 왠지 심상치 않은 병 같아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가서 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결과는 너무도 무섭고 엄청난 것이었다. 뇌 속에 암이 생겨 암이 줄기를 뻗으며 퍼져 온 뇌에 눈이 덮이듯 덮였는데 그중 한 줄기가 코로 내려와 코를 막았고 이미 눈과 귀로도 그 암줄기가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뇌암, 눈암, 코암이 겹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당 셋을 불러다 3일에 걸쳐 큰 굿을 했지만 낫기는커녕 굿을 하고 나니 나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귀도 제 기능을 잃어 듣지도 못했다. 거의 산송장의 생활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교회 목사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신방을 오셔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 나를 데리고 함께 가시라고 간곡히 권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매인 것이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다음 날 나와 부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오살리 기도원을 향해 집을 나섰다. 그때의 내 모습은 너무도 비참했다. 몸은 빼쩍 말랐고 두 눈은 툭 붉어져 나와 있고 귀와 코는 피고름이 엉겨붙어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 기도원으로 갔다. 기도원에서의 첫날 밤은 통증이 더욱 심해져 미칠 지경이더니 다음 날이 되자 좀 가라앉았다. 부모님은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지만 오직 나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며 열심히 기도하셨다. 과연 금식 기도의 능력은 위대했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예배 시간 중 기도를 드리는데 새파란 십자가가 자꾸 어머니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했다. 바로 그날 내 귀가 확 트여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기적은 연달아 일어났다. 다음 날인 넷째 날 어머니는 기도 중에 이번에는 하얀 십자가가 어머니 앞으로 자꾸 다가오는 환상을 보셨고 그날 내 코 속에 있던 혹이 녹아나오며 답답하게 꽉 막혔던 코가 확 뚫렸다. 그리고 금식 7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빨간 십자가가 내 눈에 박혀있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눈에 성전 앞에 걸린 빨간 십자가가 희미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금식 일주일 만에 내 막혔던 눈과 귀와 코가 열린 것이다. 우리 식구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어느새 귀와 코에서 줄줄 흐르던 피고름이 멈춰져 기도원에 온 지 2주일이 되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다 죽어가는 몸으로 기도원에 실려온 지 3개월 만에 나는 깨끗이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으러 가니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깡 말랐던 몸에 다시 살이 오르고 툭 붉어져 나왔던 눈이 제자리로 들어갔다. 그 후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온 가족은 교회에 나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 김원자는 결혼생활 14년 동안 가정 불화 때문에 심장병이 생겨 늘 안정제를 복용해왔다. 내가 집을 나서게 된 제일 큰 이유도 안정을 취해 이 심장병을 고쳐보려는 생각에서였다. 나는 종갓집 며느리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성격이 유난히 이상하고 강했다. 친척들과도 만나기만 하면 다투셨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못마땅해 하며 미워했다. 그래서 툭하면 다시는 나하고 안 산다 하시며 짐을 싸서 작은 댁이나 동서내로 가시지만 얼마 못 있어 다시 오시곤 했다. 이웃분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같이 얘기라도 나누고 있으면 젊은 것들이 모여서 떠든다고 고함을 쳐 모두 내쫓으셨다. 게다가 남편에게 여자는 또 얻으면 되니까 네 아내를 내보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나는 그 원통함을 참고 참다 결국 심장병에 걸려 늘 가슴이 뛰고 아프고 식욕이 없고 잠을 못 자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내 건강상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다 생각하고 드디어 이혼하기로 작정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디로 가야 하나 골똘히 생각하는데 문득 오래전부터 내게 전도해오던 친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해결받고 온다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아침 일찍 그 친구를 찾아가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니 친구는 기꺼이 함께 가주었다. 그러나 막상 기도원에 갔지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부를 줄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옆 사람들이 제각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겠구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이웃에 사는 구역장이 내게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전도하던 것을 박절하게 냉대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나는 친구가 준 성경과 찬송가를 포개어 놓고 거기에 머리를 대고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내 입이 열리며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댁 식구들을 미워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다고 어머님 탓만 해왔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불이 붙듯 화끈해졌다.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려 더 열심히 기도가 되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렀다. 기도를 마치고 나자 가슴에 엉어리가 다 풀린 듯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심장병으로 늘 답답하고 아프던 가슴이 깨끗이 나은 것 같았다. 나는 기도란 매우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낱낱이 고하고 나니 그간 내가 시어머니께 잘못한 일들, 좀 더 이해해드리지 못했던 일들만 떠오르고 내가 잘했던 일들은 다 잊게 되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며 최선을 다해보리라 생각했다.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나오시면서 반가워하셨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전에도 몇 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럼 그렇지 니년이 가긴 어딜 가니? 하시며 휙 돌아서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을 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예수님을 믿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쟁이라면 질색을 하시던 어머니가 순순히 너 좋은 대로 해라 고 하셨다. 당장 다음 날 나는 이웃에 사는 구역장님을 모셔다 가정예배를 드렸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부터 어머님과 나와의 관계는 봄눈 녹듯 풀려갔다. 그 차갑고 무섭던 성품이 사라져 내가 바쁠 때면 일도 거두시고 나를 아껴주시며 이웃 사람이 놀러오면 친절하게 대하시고 손주들도 사랑하셨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14년간이나 응어리진 미움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어머님은 그동안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돈 뭉치를 내게 꺼내주시며 네 마음대로 써라 하셨다. 나는 지금 체중도 늘고 건강하다. 남편도 가정이 평안하니 모든 일이 잘 된다며 좋아한다. 나를 회개시키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주신 성령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나는 길이 찬송할 것이다. 나 노술래는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내고 집에 오니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 발목부터 신경이 죽어가며 나무 토막처럼 싸늘해졌다. 이런 현상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이라고 깨달아졌다. 1980년 6월 30일 남편이 간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난 후부터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결혼생활 8년 동안 병이 떠나질 않았다. 불면증, 노이로제, 신경통 등 원인 모를 병으로 하루도 편하고 기쁜 날이 없어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왔다. 이런저런 수술만도 10번이나 하다 보니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자고 나면 약 먹는 것으로 시작해 아프다는 소리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자살도 시도해봤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 이처럼 육체적 질병과 인생의 허무로 절망에 빠져있는 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어느 날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날아왔다. 그림을 파는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 오래된 옛날 그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만사가 귀찮아 퉁명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했다. 왜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없다면 그냥 나가실 일이지 왜 시비를 걸어요? 후에 알고 보니 그는 순복음 중앙교회 차집사였다. 내 우거지상의 얼굴을 보고는 전도할 목적으로 계속 말을 걸었다. 제가 이 가게에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버스를 두 정류장이나 잘못 내리는 바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심신이 다 불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동안 목사님도 스님도 많이 와서 나를 전도했지만 어느 쪽도 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자신 있습니까? 물론이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관세음보살 석상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게도 꼴보기 싫고 미워지더니 그걸 깨트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갖 불교 용품들을 쓸어 담아 멀리 갖다 버렸다.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도 이렇게 해놓고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자 귀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남편의 환상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내 목을 졸랐다. 그래서 장식용으로 사두었던 성경을 보려고 펴니 이게 웬일인가? 성경이 공중으로 붕붕 뜨는 게 아닌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얼른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웠다. 남편의 환상은 그 다음 날에도 또 나타나 내 가슴을 짓누르며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차집사님이 일러준 대로 예수의 피를 외쳤더니 그 환상이 물러가는 게 아닌가.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를 외칠 때마다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쉽게 물러가니 나중엔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기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마귀가 다리에 마비 증세를 주어 또 나를 괴롭힌 것이다. 나는 마귀에게 지기 싫어 차갑게 마비된 다리를 이끌고 죽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죽을 각오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마비 증세가 거뜬히 나아버렸다. 할렐루야. 게다가 성령 충만함의 선물까지 받았으니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 나 리처드 밍크는 21년째 일본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다. 지난해 동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최 목사님은 내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128kg가 넘는 것을 보시자마자 한국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금식을 시작하려고 하자 혹시 구토나 어지러움, 두통 따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다. 첫날을 굶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창자가 말려드는지 주여 소리도 안 나왔다. 뭐하러 밥을 굶어가며 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주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했다. 처음 2, 3일 동안은 힘이 없어 거의 누워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 며칠이 지나자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두 시간 산책하고 돌아와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으며 34일간 금식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몸무게도 15kg 이상 줄어들었다. 금식이 미국인에겐 생소한 거지만 나는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리라 결심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금식 기도를 통해 내가 누렸던 몸과 마음의 유익을 가족들에게도 체험하게 하고 싶다. 나 김영애는 13년 동안 집안에 부처님을 모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불공을 들이던 불교 신자였다. 그런데 딸이 기독교 신자와 결혼하더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딸이 가끔 친정에 와도 나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가 낳은 딸이지만 그렇게 밉고 괘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크다던데 구경 좀 갔다 옵시다 했다. 이 양반이 미쳤나? 갑자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했더니 혼자서 교회에 갔다 왔다. 나는 씩씩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어디 갔다 와요? 교회 다녀온 거예요? 나는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났는지 남편을 번쩍 들어 마당에 팽개쳐버리고 나서 무서운 힘으로 남편을 때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의 힘이었다. 주위에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살인이라도 날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였다. 다음날 남편은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속으로 아이쿠 기도원까지 갔으면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불공 들이는 방에 들어가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스르르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스님 한 분이 와서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길래 나도 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다 번쩍 눈을 뜨고 깨고 보니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이상했다. 문득 머릿속에 내가 이제 불교를 떠나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니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불일 듯 치솟아 올라와 부처님을 모신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니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 당장 부처님 상과 온갖 장식품과 기구들을 다 뜯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구해다 걸어놓았다. 3일 후 기도원에 갔던 남편과 딸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기쁘게 손을 잡고 외쳤다. 영감,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말이요? 내 금식 기도가 응답되었구려 하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후부터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부처님을 향하던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 나가던 첫날부터 11조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 아직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또한 딸과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을 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도 더불어 받았다. 우상을 섬기던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나 서경련의 딸 미숙이는 작년에 여고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더니 책들과 온갖 물건들을 패대기쳐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3일간을 계속 울다가 웃다가 반복해가며 잠도 자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수면제를 사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의정부 후생병원으로 데려가 주사를 놓았지만 잠도 자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서 깔깔대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난리를 쳤다. 나는 아들과 미숙이를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달려갔다. 미숙이의 남동생도 4일을 금식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누나를 고쳐주세요. 금식 기간 중 미숙이는 밤중에 혼자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엄마, 내가 무덤에서 비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보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데 나 그냥 팍 죽어버릴까?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금식 일주일이 끝나는 저녁 꿈을 꾸었다. 허허벌판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내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꼭 안아주시는 꿈이었다. 그 꿈을 꾼 후부터 내게 있던 위장병이 사라졌고 미숙이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목사님은 한 번 떠난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미숙이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숙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최자실 목사님의 금식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금식하는 나라, 금식하는 교회, 금식하는 가정에는 마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금식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고 2차 대전 중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도 금식 기도를 한 영국이 이겼다. 이와 같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1950년대 신학교를 나와서 불광동 27가구밖에 안 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읍시다 전도했는데 27가구 중 3가구가 무당집이었다. 가장 좋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도 무당집이었다. 나는 용기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자 무당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수만 신이요? 칠성도 신이지 하며 쏘아붙였다. 그래서 내가 칠성신은 잡신이고 예수신이 참신이요 하자 무당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예수 믿고 복받자면서 왜 그 천막교회는 석 달이 넘도록 밤낮 가만히나 깔고 비가 오면 천막에서 비가 새고 그럽디까 하고 놀리는 것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3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칠성신이 참신인지 알 수 있을 것이요 했다. 천막교회는 비가 올 때면 가마니에서 버섯이 자라고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러자 마침내 3년을 기다리니 서대문 교회를 주셨고 다시 10년을 기다리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주셨고 세계를 무대 삼아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폭풍 같은 큰 시험을 거치게 된다.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땅을 한번 뒤집어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다. 낙심하지 말고 금식과 불태전의 기도와 전도에 계속 힘쓰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휴전선 북은 통일촌 마을에 경씨라는 드문 성씨를 가진 부인이 살고 있었다. 집안 농사를 혼자서 다 짓는 45세 된 억척 부인인데 하루는 경운기로 논을 갈다가 발을 다쳤다. 상처가 아물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고 설상가상으로 자궁암까지 걸리게 되어 이 가정은 부인의 병 때문에 짓눌리고 평안과 기쁨이 떠나갔다. 마침 딸이 서울에서 간호사로 있기에 돈 3만 원을 마련해 서울 의사에게 진찰이라도 받아보려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딸에게 공중전화를 걸고 있는 사이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다. 빈손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암인데 치료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었다. 주사나 한 대 맞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돈을 잃어버렸으니 염치가 없어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왔다. 또한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기왕에 굶는 바에는 죽어버리자는 생각을 하고 굶고 허기진 몸에 소리라도 지르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아 사흘 동안 밤낮 묘지 위 산봉우리에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 겸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런데 죽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힘이 나고 4일째가 되니 다친 다리와 배의 통증이 사라졌다. 이상하다 싶어 버선을 벗어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아물지 않던 발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고 자궁암도 사라져 허리를 쭉 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죽겠다던 사람이 고통과 번민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 날듯이 산을 내려와 집에 돌아오니 그 남편도 교회에 나오고 온 가정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자매가 암줄기가 손끝까지 뻗어오고 상반신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몹시 아팠다.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 전도사님께 안수받은 후 5일이 지나니 조금씩 차도가 생기기 시작해 이젠 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5일을 더 금식하며 간구했다. 10일이 지나니 그렇게 극심하던 통증이 다 사라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등 줄기에만 유방암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고 다른 곳은 다 사라졌다고 한다. 이 자매는 다시 기도 동산에 올라와 금식했다. 이젠 등에 남아있는 암뿌리도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 암뿌리도 깨끗이 떨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단련시키시므로 잠시 해보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불퇴전의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이 냉정한 표정을 지으실 때는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표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신경쇠약증에 걸린 집사님이 있었다.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거액의 치료비를 날렸으나 신통한 효과를 볼 수 없어 마침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 집사님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금식을 한 적이 없고 다니는 교회에서 가끔 산기도를 가면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서 10시에 간식 먹고 12시에 점심 먹고 3시에 또 간식 먹고 6시에 저녁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한다. 잘 먹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는 금식이 필요하다. 이 집사님은 지긋지긋한 신경쇠약증으로 오는 고통을 벗어 던지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4일 동안 금식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마음속의 불안이 깨끗이 없어지고 허리 아프고 팔다리 쑤시던 것도 깨끗이 사라지면서 어려운 가정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응답뿐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난 것은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것과 같다. 이때가 바로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12세 소년이 어떤 권사님의 귀한 외아들인데 간 농량이라는 병에 걸려 뼈와 가죽만 남은 채 등에 엎혀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왔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3개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을 입원했으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하며 매일 교구 사무실에 아이를 업고 와서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을 해도 낫지 않았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아들이 속히 낫지 않는다고 짜증 부리는 일 없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일주일 금식을 했다. 그런데 14일간의 금식이 끝났는데도 아이는 낫지 않아 너무나 딱했지만 할 수 없이 기도원에서는 그냥 내려가시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기도원에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동네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서 슬슬 걸어다니기 시작하더니 며칠 후에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기쁜 간증이었다. 이처럼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억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응답하시는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부인이 한약방, 보살집, 무당집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녔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연히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자 얼마간 차도가 있었다. 그 권사님은 열흘 금식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이 부부는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인들 못하랴 싶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환자 본인만 금식시키고 남편은 내려갔다. 열흘이 다 될 무렵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10일이나 굶겨놓았으니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싶어 수의값과 관값을 챙겨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나 기도굴 밖에 서 있는 그의 아내는 건강이 회복된 얼굴에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가져온 관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결과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일본 대판시에서 한 자매님이 심한 관절염에 걸려 오살리 기도원에 찾아왔다.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퉁퉁 부은 손목을 진단해 보니 관절염이 심해 2개월 후면 팔을 자르게 되므로 이번에 손목을 잘라서 더 번지는 것을 막자고 하더란다. 젊은 나이에 팔을 잘라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는데 마침 내가 쓴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앉아도 일어서도 떠나가지 않자 마침내 현해탄을 건너 기도원에 도착했다. 꼭 고침받고 일본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는 금식을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손목 부은 것이 가라앉기는커녕 온몸까지 퉁퉁 부어올랐다. 이제 내가 낯선 타향에 와서 죽게 되나 보다 하는 끔찍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 목사님들과 상의를 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더 악화되게 내버려 두시냐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 계속 매달려 간구하라고 격려해 주었다. 자매는 의심하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뿐 아니라 철야 기도까지 하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밤낮 기다렸다.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린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었던 팔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했던 팔에 새 힘이 올라 돌덩이를 한번 집어들고 싶은 생각이 났다. 밖에 나가서 동산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들어보았는데 꿈인지 생신지 돌이 번쩍 들렸다. 자매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의 금식 기도까지 이어서 드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깊이 감동받아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교구에 갔을 때 구역장님이 부탁했다. 목사님, 병원에서 오늘 밤 12시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백혈병에 걸려 죽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래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구역 식구의 동생이에요. 나는 죽을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가 안수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구역장이 간청하는 것을 실망시킬 수 없어 함께 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젊은 청년이 눈을 감고 정말 죽기를 기다리듯 누워 있었고 주위에는 어머니, 아내, 장모 등 너댓 명이 둘러서 있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도 많은데 젊은 청년이 병실에 누워서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불쌍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니 그 청년의 어머니와 장모와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다며 한참이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 그 후 그 식구들은 병든 청년을 데리고 모두 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왔다. 함께 금식하며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그 청년은 죽기는커녕 걸어다니고 활동하기 시작하더니 병이 나아버렸다. 식구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기도 동산에서 내려와 지금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속초에서 오신 한 남자가 있었다. 부인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들도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만은 마음이 무척 완고하였다.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교회에 못 가도록 머리를 땅에 쥐어박고 성경 찬송을 아궁이 속에 몇 번이나 집어넣을 정도였다. 부인이 강원도 속초에서 1년에도 몇 번씩 기도원에 와서 남편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남편이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죽음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왔다가 오살리 기도원을 소개받아 오게 되었다.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의 문이 열려 용기를 갖고 금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은 아프고 쑤셔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하나님, 강원도 인제군에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성경 찬송가를 아궁이에 태우고 핍박했던 김아무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히 기도드렸다. 날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해져 일주일을 금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병도 깨끗이 고쳐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다. 죄를 뉘우치며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골라서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배를 줄여가면서까지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응답을 안 주시겠는가? 금식 기도는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고 사업, 자녀, 장래 문제를 해결받으며 더 나아가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기도다. 어느 자매가 시력이 점점 나빠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꺼운 안경 없이는 소경이라 마찬가지라 동네 총각들은 결혼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게 여겼다. 자매는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한탄이 되어 시력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소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계 잡지에서 간증을 읽고는 나도 금식 기도원에 가서 눈을 고쳐 봐야겠다는 소원이 뜨겁게 일어났다.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으면 이제 두꺼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얼른 보따리를 사서 경남 합천에서 오살리까지 올라왔다.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설교를 듣는 중에 병 고침 받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7일째 되는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뜰에 나와 쉬고 있는데 안경을 벗은 눈에 자동차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게 뭐냐고 물으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라고 대답해 주었다. 꿈인가 생신가 싶었다. 다시 눈을 비비고 바라보았지만 확실히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더니 점차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밝아진 것은 자매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였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